자, 이제 다시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을 두는 떡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와 기구들을 설명한다고 지금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자, 23절 읽죠.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언약궤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예요. 진설병을 두는 이제 진설병 상은. 그래서 진설병 상도 이렇게 약간 길다랗게 생긴 거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언약궤도 그랬죠. 순금으로 싸고 이 끝에다가 금으로 이제 테두리를 두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자, 이 상의 주변에 이렇게 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은 이렇게 다리가 달렸지만 옛날에 이렇게 우리 소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잘 설명이 안 되네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자,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이 상자 위에다가 그거보다 조금 한 뼘 정도 더 넓게 이제 턱을 내서 이렇게 씌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여기도 고리를 네 모퉁이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채를 꿰요. 이 채도 항상 이제 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손으로 만지지 말고 이 채를 들고서 옮기라고 하는 거죠. 27절입니다.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여기서 말하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이 동네에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 동네에서 그냥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 것인지, 여튼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 나무와 이 나라 사람들이 보는 아카시아 나무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성경 안에서 백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백합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도 정확히 우리가 아는 그 아카시아 나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튼 그냥 조각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재질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재질이에요. 일반적으로 뭘 만들 때 쓰는. 자, 29절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 상 위에 떡을 12개를 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떡은 언제든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떡이 상할 것 같으면 이제 새 떡을 만들어다가 여기다 이제 놔야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열에 놨었던 떡 12개는 이건 그냥 버려서도 안 되고 아무나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성전에 들려서 여기 놓은 떡을 먹었죠.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법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떡을 12개 놓고, 이 떡은 상하기 전에 새 떡으로 바꿔놓고, 버리는 떡은 그냥 버릴 수 없고 제사장이 먹어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이제 등잔대 이야기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자, 등잔대를 만드는데 이 등잔대에는 불을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으면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대를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불을 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 실력이 뭐 피카소급이죠. 자, 그래서 등잔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이 위에 살구꽃처럼 생긴 꽃받침을 만들어서 불을 붙이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35절입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동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지금 뭐 금이 많이 들어가죠. 자, 26장은 성막 이야기입니다. 자, 성막의 그 모양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성막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고 여기 문이 있습니다. 여기 문이 있는데 자, 이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45cm니까 100규빗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45m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45m라고 한다면 여기는 50규빗이에요. 그래서 50규빗이니까 22.5 정도가 되겠죠. 22.5m 정도. 그리고 여기가 50규빗이라고 할 때 이게 10규빗씩 논다면 여기 이 문을 만들 때 이게 20규빗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쪽에 15규빗씩. 그래서 총 50규빗인데 문이 이 성막 전체의 문은 동쪽에 하나만 있고 동에서 서로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은 20규빗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는 뭐 이렇게 반으로 나눈다면 이 안에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냐면 들어오자마자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 앞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소를 바친다. 그럼 소를 데려오잖아요. 그럼 소를 데려와서 제사장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가지고 그 잡은 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잡은 소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피와 고기를 받아서 여기다 피를 뿌리고 고기는 여기서 이제 태우는 거죠. 그리고 이쪽 뒤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어서 여기다 물을 채워 놓으면 제사장들이 손을 씻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옷매무새를 거기 비춰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로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없도록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쳐서 죽으니까는 그 더러운 것도 씻고 더러운 손도 씻고 또 이렇게 의복도 잘 가다듬을 수 있도록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를 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뜰이 있으면 이쪽에는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예요. 자,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인데 그림이 약간 좀 비율이 잘 안 맞아요. 지성소는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소는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10규빗, 여기 10규빗, 그리고 여긴 20규빗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진설병 상과 그리고 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북쪽에, 진설병 상은 남쪽에 있고, 이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달랑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앞까지만 올 수 있어요. 시내산의 밑에까지만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백성들은 이 앞까지만 올 수 있고, 여기는 제사장들이 올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이 성막은 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천이 많이 들어가요. 천이 많이 들어가는데 10폭의 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한 폭이라고 하면 한 폭의 천에 말하자면 뭐 이렇게 그룹을 새기는 거예요. 천사를 한 마리 새겨놓고, 이 한 폭은 길이는 28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8규빗. 그러면 28 곱하기 45cm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5m, 그러면 9m, 한 13m 정도 대략 길이는 대략 13m 정도고요. 이 너비는 4규빗이에요. 여기는 4규빗. 그러면 이제 45cm 곱하기 4니까 1m 80cm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대략 2m 조금 안 되게 제 키만한 이제 넓이가 됩니다. 이런 걸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10개를 만들어서 5개씩 묶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해서 성막을 만드는 휘장으로 이제 써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읽습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고는 고리 같은 겁니다.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자, 이렇게 10개의 휘장을 10개 이거를 한 폭의 휘장을 10개를 만들어서 5개씩 묶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끝에 고리들을 갈고리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걸 딱 하나로 꿰인 다음에 5개씩 묶은 거를 또 이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읽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폭을 다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둘르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위도 덮어야 되잖아요. 자, 그 위를 덮을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어서 11폭짜리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이 성막을 위에서 이제 이 11폭짜리를 여기서는 지금 옆으로 두를 것은 5폭이었는데 뚜껑을 씌울 것은 11폭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5폭짜리, 하나는 6폭짜리. 그래서 여기 이제 정면에 또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면으로 6폭짜리를 여기다 덮어가지고 한 폭이 이렇게 내려오도록.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한 폭이 이렇게 내려와서 딱 덮으면 여기로만 이제 지나갈 수 있게 문을 만든다는 이야기겠죠. 자, 10절입니다.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지금 덮개가 그래서 이 위에 또 2개가 더 덮어 씌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라면 자, 이것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위에 덮개를 2개나 더 씌우죠. 그래서 덮개를 이렇게 텐트를 치면 위에 덮개를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덮개를 또 땅에다 박죠. 그래서 이렇게 덮개가 있으면 이거를 끈으로 다 매서 땅에다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성소는 네모 반듯하게 생긴 게 아니라 이 덮개 때문에 우리가 텐트 칠 때 그 위에 덮는 덮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덮개가 이제 뒤집어 씌워지게 됩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자, 지금 이제 성막을 위해서 근데 여기 이제 이 성막을 만들 천이 지금 준비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성막의 골조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막의 골조를 만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이런 판자떼기를 만들라고 하는 거죠. 자,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이게 널판지가 있으면 이걸 고정시킬 것을 40개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을 하여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그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이제 뭐 좀 복잡한데 이런 널판을 뭐 이렇게 20개를 옆으로 20개 뭐 뒤쪽으로 뭐 6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걸 또 이을 띠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골조에 그렇게 골조를 만들면 앞에 준비했었던 그 천을 이렇게 두르고 위에 옆으로 두르고 위로도 두르고 또 덮개를 2번 씌우고 해서 지금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지금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하나 이렇게 칠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그룹들을 수놓아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과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죠. 그래서 그 그룹들은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룹을 거기 두고 못 돌아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속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죄 짓고 나니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서 죄인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형벌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그러면 에덴 동산 밖에서 막 뭐 두고두고 멀리 하염없이 멀리 갔느냐?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디 멀리 간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바로 앞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아놨거든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죠.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제물을 바쳐서 지금 용서받고 그 피를 하나님 쪽에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렸잖아요. 자,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겨난 사람들을 쫓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죠. 그 옷이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사제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에덴 동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 가인은 떠나버리죠. 거기서 가인은 또 동쪽으로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우리 창세기 읽을 때 이야기했지만 가인으로 하여금 이제 여기 있을 수 없고 넌 떠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추방이 아니에요. 그건 떠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추방이 아니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가인이 정말 죄 때문에 죽어야 되면 거기서 죽여야죠. 왜 죽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표를 그 이마에 주셨겠어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못 죽이게 했죠. 못 죽이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가인을 죽이지 않고 그가 죄를 지었지만 결국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돌아오지 않죠. 어떻게 해요? 성을 짓고 거기 정착해버려요. 떠돌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정착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성은 다 죄악의 도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성에서 자기들끼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성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성은 죄악이 쌓이는 곳입니다. 자, 그 죄악의 끝판왕이 바벨 성읍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성소 휘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휘장에 그룹이 있죠. 그룹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룹이 여기서 지키고 있는 것은 성소에서도 못 들어오게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들어오면 죽기 때문이에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잘 얘기해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해라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산에 올라오면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산에서 못 내려가요? 산에서 내려가면 백성들이 다 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그룹이 그려진 휘장을 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와서 죽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어떻게 돼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더 이상은 하나님이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담대히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 휘장 안으로는 언약궤를 놓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때 와서야 비로소 이 휘장이 찢어져서 더 이상은 지성소니 뭐 성소니 뭐 하는 금기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자, 우리 몇 절까지 읽었죠? 예? 34절이요. 예, 그러네요. 자, 35절부터 읽습니다.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이것이 이제 성막의 전체 모양이라면 여기 이제 입구가 있고요. 여기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지성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소예요. 그러면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기 위해서 여기다 휘장을 칩니다. 그리고 이 휘장 앞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향단이 있어서 항상 분향이 돼야 되고, 이 남쪽에는 떡상, 북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서 이 등잔대도 꺼지면 안 되고 떡도 항상 여기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막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계속 이어서 뭐 제단에 관한 이야기, 성막 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의 옷, 그렇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제 성막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과정들도 필요하죠. 자,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 또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드렸던 제사들이 오늘로 치자면 뭐예요? 그것이 예배지요. 구약에서도 예배였고 오늘 우리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의 방식으로 드린 것이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사를 이 성막과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구약 시대 제사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말씀과 찬양, 기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